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담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 집, 회사, 길가, 어느 곳이든 성령님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고 신실하고 산제사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 헛된 마음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바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때 또 감사의 마음 부어주시고 감사의 찬양 부어주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나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화려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생명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오늘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어떤 길이 어떤 환경이라도 우린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고,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시도해본 사람만이 맛보는 거래요. 우리의 걸음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그 시선은 오늘도 바라보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를 따르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영광 받으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소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여기여 가소서. 주의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오늘도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게 2절이 없네.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더 원하면서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오늘도 넘쳐나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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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키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과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아버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원하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그 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강하시고 능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하여 주저앉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원수 마귀가 환경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목이 말라서 주님께 나아오고 배가 고파서 나아오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이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케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권능 얻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주님 곁에서 달려가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의 후반기 정책은 인간의 지혜로 이제 망한 정책들을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상 9장 15절부터 28절, 역대하 8장 3절부터 18절, 그리고 병거성 이렇게 말 있죠. 말이 끌고 가는 이제 이런 병거성이 하솔, 무깃도, 게셀에 있었고 이것을 솔로몬이 건축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홍해길, 여기 밑에가 이제 홍해가 시작되는 건데 이 홍해길을 솔로몬이 개척을 해요. 어떤 길로 개척하냐면 무역로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누가 올라오냐면 스바 여왕이 올라와요. 스바 여왕이 올라와서 오빌의 금을 또 솔로몬이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개척한 이 무역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도움을 얻고 길 통행증도 허가받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무역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오는 이제 물건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이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유다 산지로 해서 또 쭉 올라가는 거죠. 이때는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저 위에까지 이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죠.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처음은 여호와 이름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이 올라갔죠. 하나님이 재판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이게 솔로몬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의 형상이 있고 딱딱해가지고 여기서 솔로몬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위험차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양과 이런 양식들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어질어질하게 자기도 잘 나간다 했는데 솔로몬에 비하면 자기는 이제 반딧불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스바예요. 여기가 스바. 이 스바 여왕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예물과 그리고 그 칭찬,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누구도 같이 영광을 받아버렸냐면 솔로몬도 같이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래요. 호의를 자꾸 베풀다 보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린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세상이 보는 거예요. 세상은 교만의 반대는, 세상은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의 반대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요. 교만의 반대는 세상은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그 겸손함을 가지고 무엇을 더 꾀해요?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오면 어떻게 해요? 시장 찾아다니면서 그러죠. 겸손한 척 한 거예요. 진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교만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반대가 마치 겸손한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그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이 겸손함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냐? 거짓자죠. 아니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냐?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자기 비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는 달라요. 자기 비하도 거짓자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미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귀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붙들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신 말씀만 붙들고 가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막대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금과 또 그 칭송과 찬양이 누구를 교만하게 했냐면 솔로몬을 점점 교만하게, 점점.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도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목사님, 성도님, 교회, 하나님이 꼭 칭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교회, 민족, 나라는 반드시 다른 사람도 칭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나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렇게 됐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단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은혜,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행하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은 어떤 금을 얻었냐면 오빌의 금을 얻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배가 보이는데요. 이 배는 이 홍해길을, 아까 봤던 것처럼 홍해길을
물건을 운송하는 그 배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만의 사람들이, 히만의 사람들이, 두로왕 히람의 사람들이 비슷한 이름을, 두로왕 히람의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가지고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어 나르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물자와 금들을 또 실어주고, 그러면서 또 세금 걷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거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 가만히 있고 그 길만 이렇게 허락해줘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다 운송하고, 스바 여왕이 다 물건 대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서 통행세 받고 각종 세금만, 이제 부가가치세 뭐 우리 지방교육세 무슨 세금 낼 때 보면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금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헌금 종류도 제일 많고. 그래서 왕상 9장 27절부터 28절에는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매년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런데 34kg라고 해서 우리가 이만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금은 질량이 달라요. 부피가 이만하지 않고요. 금 34kg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만할 수 있어요. 요만한데도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가 34kg인데요. 이것이 이 34kg가 20억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했을 때는 20억이.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이 34kg가 20억이다. 그런데 그게 420달란트다. 그러면 8,400억이에요. 1년에 8,400억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전설에는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과도 결혼했대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바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고 그러고, 이 스바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간다게 나오죠.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다가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가 6월절에 올라와서 이 성령 받는 이런 것들 보고 내려가다가 빌립 집사 만나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복음 전해져서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콥트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랑 약간 신학이 다르고 관점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오랜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넘어간다. 어쨌든 중요한 건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1년에 420달란트의 세금이 그냥 굴러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솔로몬을 점점 교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병거성은 세 군데가 있어요. 게셀, 하솔, 그리고 무깃도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 이 무깃도에서 이어진다 그러는데, 사실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예요. 무깃도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지리를 모르면 그냥 무깃도라 그러면 그냥 무깃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때 그림에 보면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계 역사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슐레이만도 솔로몬이 이제 슐레이만인데 슐레이만이라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렇게 위대하고 큰 왕이었는데 왜 세계 역사 가운데 없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게셀과 하솔과 무깃도에 똑같은 양식의 성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양식에. 지금 이런 것 같이. 이게 성문이에요.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방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문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무깃도, 하솔 그리고 게셀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발굴학자들이 여기 가서 발굴을 해보니까 세 개의 지역에 똑같은 양식의 성이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어.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고 한 그 지역에 똑같은 문양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3,000년 전에 지은 솔로몬의 시대에 지은 이 문이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거예요. 대부분 가나안 나라들의 성문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건 뭐랄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입장료 내는 곳이 두 군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왕들은 들어갈 때 세금 내는 곳이 두 군데였지만 솔로몬은 6군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6개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성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주로 보병이었어요. 보병.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모이면 와 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하솔이나 게셀 이런 무깃도 같이 병거성을 세워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장갑차, 뭐 포대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다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확 몰려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3개의 병거성을 세우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3개의 병거성을 만들었는데 이 3곳에서만 똑같은 문 양식이 발견되고 다른 곳에서는 신기하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세계 역사에는 없지만 솔로몬이 지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은 보병이에요. 다 보병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딱 2사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병거를 만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의 군인들은 농민군이었어요. 농사 짓다가 양을 치다가 포도원에 있다가 나팔 불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그래서 비용이 안 들었어요. 모였을 때 밥 주고 이제 이런 것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직업군인들이었어요. 병거를 탄다는 건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는 것을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업군인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부대, 군대를 운영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군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병거와 말을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세요. 왜요? 칼과 단창, 말과 병마로 병거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이후 열왕기의 왕들의 저음에도 마찬가지였고 적들은 병거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다 부수셨죠. 그래서 병거와 말, 군인들의 숫자, 무기의 종류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겨요. 왜 어기냐면 솔로몬은 군사력이 어떻게 얘기하면 다윗은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전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보기에도 솔로몬은 어리고 유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못 싸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군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자기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력 시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조금만 우리가 막 훈련하고 막 그런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너희들한테 갈 수 있다는 거지. 솔로몬도 항상 군대를 두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언제든지 너희들 건드리면 니네 죽는다 라고 하면서 북쪽 그리고 이 동쪽 그리고 남쪽에다가 이렇게 세변 바다를 끼고 이렇게에다가 병거성을 둬서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바로 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을 두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이방 나라들이랑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물건들 들여오고 장사를 해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군사, 물질들을 그것이 자꾸 필요해서 그것을 구비하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얘기죠. 이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오펠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경계인데 이것을 메꿔서 그냥 이렇게 통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파라오의 집, 이집트 왕의 공주와 결혼한 거죠, 솔로몬이. 그리고 여기가 솔로몬의 궁정이고, 그리고 여기가 레바논 숲집, 그리고 여기가 왕자의 현관, 여기 요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드린 그곳,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큰 뜰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솔로몬의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솔로몬의 회당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곳들이고,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 자, 머리에 그려보세요. 우리나라만큼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이 강원도만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냐 하면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 666달란트는요 2010년 6월 기준으로 10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만한 땅에서 세금을 10조를 걷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노역하고 돈을 벌면 다 세금으로 내고, 그러니까 허리가 휘는 거죠. 1년에 10조 5천억을 강원도만한 땅에서 그거를 다 거두어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내 일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사치 생활에도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의 역사에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망한 이유가 누구지? 클레오파트라의 뭐 사치 생활을 돕다가 뭐 이제 그 정도까지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궁전 생활은 과도한 세금을 뽑아내가지고 얻은 사치와 향락, 그리고 나중에는 히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가 임의대로 묶어가지고 줘버리죠.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자기 땅도 아닌데 팔아먹으면서 얻은 생활이 바로 솔로몬의 후반기 삶이었어요. 재밌는 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시간보다 자기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데 갑절의 시간과 갑절의 재물을 투자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병거성까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지자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히람에게 땅을 준 거죠. 갈릴리 20여 개 마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히람이 와서 보고 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돌려줘 버렸죠. 히람이 돌려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솔로몬이 그 땅을 히람에게 줘서 히람이 오케이 하고 받아갔으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기친 거죠. 자기 땅도 아닌데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셨죠. 그래서 이미 이제 성전 건축하고 왕 건축하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다 지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쳐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뭘 지으라고 했냐면 하솔과 무깃도 겟셀을 지어라라고 솔로몬이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냐? 하솔은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무깃도가 여기, 그리고 겟셀이 여기예요.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9장 1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살 집을 지으면서 그 필요한 돈을 자기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잘라서 준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그 땅도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잊어버릴 정도로 타락했고 하나님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랐지만 자꾸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훌륭하다, 멋지다, 최고다 하니까 진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감각적 쾌락을 누리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성경에는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려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던 솔로몬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육체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도 그 많은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도 무엇을 이루지 못하였냐면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는 혼의 구원, 솔로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연단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이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은 힘들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마음이 없고 가기 싫은 거지 갈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뭘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구하지 않아요? 안 줄 줄 아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요하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 부요하다. 난 다 가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혼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도해 주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 혼이, 정체성, 자아가 그리고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원합니다.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계속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여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죠. 인간의 지혜는요 당장 그때는 되게 지혜로워 보이고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창녀들을 재판한다. 왕이 창녀까지 재판하지 않죠. 그런데 좋다 이거죠. 재판하는데 아이를 반을 갈라서 줘라. 지혜로운 재판이에요? 미련한 재판이에요? 미련한 재판이죠.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반을 갈라서 주라니. 그런데 결과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래 군대 있고 돈 많으니까 지키고 뭐 쓰는 거 좋지 뭐. 지혜로 보이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일이 뻥뻥뻥뻥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몰락한 원인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이생의 자랑, 솔로몬이 자랑하고 싶은 것, 건축으로 과도한 건축으로 국토를 넘기고 병거성을 해서 군사력을 증가시킨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사치생활, 눈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눈을 즐겁게. 그래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다. 우린 그 말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은 은이 돌처럼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굴러다녔다는 것은 타락해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서 떨어진 부작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을 읽으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구나. 나 넘어질 수 있구나. 솔로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유아 독존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락의 원인이 육신의 정욕인데 이 몸,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을 다스려야 되고 눈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 이 자랑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이게 바로 혼의 구원.
것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했고 우상을 숭배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한 거 좋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건너편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백성들도 막 섬기게 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껏 포교하게 만드니까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어디를 밀고 들어왔냐면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망해가는 과정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솔로몬은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결혼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지키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는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정도로 그만큼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몰랐냐?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거죠.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1000명이면 궁을 몇 개 지었겠어요? 1000개 지었겠죠. 같이 살라고 그랬겠어요? 그럴 수 없죠. 부인이 1000명, 1000개의 궁전, 1000개의 종교, 그리고 1000개의 1000번의 결혼식, 1000번의 결혼기념일.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나중에 어디서 보냐면 루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곧 그 종교를 섬길 수 있는 신전과 땅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것. 얼마 전에 중국이 이태원의 땅을 1229억인가 주고 샀는데 취득세를 하나도 면제해 줬대요, 우리나라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다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 모든 걸 다 제공해야 되고 지어줘야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신전은 외교관과 똑같아요. 그 나라 땅이야, 그냥.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외교적인 일들은 다 그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집과 부인들의 집, 이방 신전을 동시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도 이방 여인의 아들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 곧 사단의 지혜를 따른 결과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고 분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누구다? 영적인 가장이라는 것.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처럼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들어가 있는 신들이 가득 차 있는 자식,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해지지 말고 자기 비하도 하지 말고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가야 된다. 금요일도 얘기하겠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그런데 모든 것을 체험으로 증명하려고 그런 건 이단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체험해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체험하고 모든 걸 다 경험해서 우리는 찍어 먹은 다음에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체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믿으셨어요. 위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가 잡아준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으셨어요. 사단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준다는 거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받아야 되는 영적인 체험과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시고 경험해보신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는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2000년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하나님 하면서 다시 설명을 요구하고 다시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확 올라와서 그 감동을 따라서 선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그리고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다시 따라갔죠. 혼의 구원을 힘써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옛 습관, 옛 본성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비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안에 거하여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하며 그것을 아는 거죠. 눈물 많이 흘려도 갚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각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제적인 물질의 부요함만을 부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그 물질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평화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갔던 솔로몬을 보면서 경계를 받고 두려워하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버리고 멈추고 성령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감정과 기분이 되기까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좋은 컨디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우린 눈을 떠 주님을 봅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주님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그러므로 우리는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어떤 캄캄한 밤중에도 새벽을 자 성령의 인도 따라 떠난다. 주님과 함께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나는 못 봐도 주님은 날 보십니다. 네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성령의 감동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릴 붙드신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수지 맞은 삶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함께 가주시는 이 복된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다른 은혜와 바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무엇인지 또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그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것 받고 즐기고 누리면서 하나님 원수에게 끌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강하고 멋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수요 예배 헌금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구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샅샅이 갚으시고 보응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돌아감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원더처치 우리 순복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감사와 찬양만이 주여 저희들의 삶에 넘쳐납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또 아버지 항암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하면서 또 결과를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고운 밤 되세요.